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너무나 많은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나누는 바람에 다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다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아이디는 Help Jesus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소중한 친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이게 하나님 하시다고 믿고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된 목사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해외에 계신가 보죠? 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주변 분들이 심각성을 알아채리셨어요. 영 기도문을 그냥 반복해서 3시간 동안 읽었더니 각종 질병들이 사라졌다는 것과 이 영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간증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아닌 이 기도문에 중점을 둔다는 게 이상했어요. 기적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말이죠. 친구의 한국행 비행이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자칫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거 알아요. 이 상황마저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일까요? 인간인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신 일을 어떻게 알고 순종해야 하나요? 네. 제가 이거를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목사님들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연히 그 안에는 저희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시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어떤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비춰보면서 이것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꼭 보세요. 꼭 성경에 비춰보세요. 성경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지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은 그 성령님의 감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제 메시지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미리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오직 완벽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꼭 성경에 비춰보시고 그리고 너무 균형이 깨진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어떤 자들은 너무 종말론해, 어떤 자들은 너무 예언해, 어떤 자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어떤 자들은 이런 거에 저런 거에.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한쪽을 치우시다 보니까 좀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물어보셨어요. 이 상황마저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일까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세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친구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혹시 성도님을 위한 계획이 아닐까요?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깨어나서 속지 말고, 깨어나서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깨어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제대로 보고 성경에 비춰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인간인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이루신 것을 어떻게 알고 순종하나요? 정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성경에 하신 거는 예전 거니까 지금은 안 하시겠지. 여기서 벌써 우리가 다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중간에 마음 바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신 걸 우리가 보면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계획하시고 이런 것도 이룰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미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실 거를 알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때마다 조금 이것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달라고. 영들 분별함이에요. 약 영분별이 아니고 영들. 왜 그런지 하나님, 나의 영, 사탄의 영. 3가지 영이 있기 때문에 영들이에요. 복수. 성령 하나님, 사탄의 영, 그리고 나의 영.
그래서 영들 분별함이니까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오직 하나님, 성령님의 하시는 것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들 분별함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늦추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변에 무분별하게 유튜브에 누가 올라왔다 가지고 거기에 무분별하게 홀톨깃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들이 마음 정했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바른 영들 분별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발렛기도 보고 제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지 기도나 축복 기도를 대신 기도해도 되나요? 또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걸음 걷기 힘들 때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이겨내고 운동 삼아 걷고 있는데 혹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분들을 위해서 금지 기도나 축복 기도를 대신 되나요? 네, 해주세요. 축복 기도 특히. 네, 물론 금지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축복 기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셨어요. 몸이 아픈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도 되냐? 여러분 들으셨죠? 방금 간증 들으셨죠? 맞아요.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허리가 치료받았고 회복됐다고. 그러므로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절대 신뢰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이 에베네 성도님과 우리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도해야 한다면 숨 쉬는 것, 눈 감는 것도 알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알도 할 때 일이 지연되어 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힘들게 만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럴 때는 그냥 해야 하나요? 아멘. 그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함께 묶여버릴게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 할 사소한 일, 예를 들면 밥 먹을지 말지, 세탁소 가는 것 등 저는 여쭙고 뚜렷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서 나가고 저를 부추겨서 거절했는데 주변 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소한 일마저도 알도하니까 주변 분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저도 힘들어요. 가르쳐주세요. 라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두 질문입니다. 알도를 진짜 숨쉬고 눈 감는 거 그리고 또 지연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한다고 할 때 제 주변에 너무나 신실하다는 크리스찬들이 저를 엄청 바보 취급했어요. 엄청 핍박했어요.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중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도 계셨었고 아주 신실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저하고 안 해보고 굉장히 바보 같다고. 우리 하나님은 자유 주셨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무는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지금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 앞서 나갈 때는 때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게 같고 조금 더 많은 열매를 그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잠시 반짝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자꾸만 이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니까 한번 앞서 나가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걸 고치는 시간에 거기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저는 조금 늦추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만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볼 때는 핍박당하고 바보 같다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때 너무 앞서 나갔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무례한 사람이라면 나 그러겠죠. 놀리겠죠. 근데 그런 마음 안 해요. 왜냐? 언젠간 그들도 깨달게 할 거니까.
저도 몰랐는데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아도 훈련을 하면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럴 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똑같이. 그럼 너 숨 쉴 때도 여쭤보냐? 눈 감을 때 여쭤보냐? 화장실 갈 때 여쭤보냐? 자는 거 여쭤보냐? 밥 먹는 거 여쭤보냐? 빈정거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죠. 이런 사람들 무시해버리세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잘 돼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친구가 아니니까 놔두세요. 놔두세요. 네. 놔두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그러는 게 빨리 뭐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못 내릴 때 어떻게 되는 건가? 누구 시간으로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급한 거 아닐까요? 제 인생을 보니까요, 지금 빨리 내려야 돼. 근데 빨리 내리지 않고 빨리 결정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바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나만 급한 거고 주변 사람들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그때 딱히 안 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때 결정을 내렸었으면 오히려 일이 낭패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그냥 너무나도 초자하고 아름답게 해결하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조급하게 막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뭐하다 그러더라도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당신 길 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네 분의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30살 남자라는 아이디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최근 영상들을 보니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갈등 때문에 조금 속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 공격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스타일을 바꾸시거나 덜 직설적으로 하시거나 가르침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너무 이해하기 쉽고 가슴에 와닿거든요.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장하는 양들이 많이 있으니 어떤 안 좋은 말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더 아시겠지만 거짓에 휘둘리지 마시고 인생 끝까지 오직 예수를 가르쳐주시는 멋있는 목사님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면서 30살 남자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참 이게 있어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제가 참 무식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무뎌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담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말에서 용감해요.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무지해서 용감한 건지 담대해서 용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용감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썩 기분 좋지는 않아요. 썩 기분 좋지는 않고 정말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분들은 이게 있어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참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지만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참 점쟁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40분, 5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만 보고 다 판단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미리 얘기해버린 사람들. 와, 이건 능력인지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의 무례함을 자랑하는 건지. 누구를 판단하려면 정직하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보지도 않고 썸네일 보며 자기가 다 본 것처럼 판단하는 자들은 나는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무지해요, 이렇게 무례해요. 본인의 잘못을 그냥 과오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사역자들 계신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도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연구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되지 않게 증거하려 하는데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들의 배운 신학과 제가 증거하는 성경이 조금 상반될 때 그냥 무조건 이걸 가지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 부탁이니 그냥 여러분도 역시 열심히 연구하시고 조금만 이거를 내 관점이 아닌 내가 배운 그런 신학의 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순조롭게 풀리니까 좀 그렇게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 휘둘리지 않아요. 무식해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런지 담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감하게 끝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할게요. 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성경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탈퇴를 하려고 만든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이 교회의 한 헌금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도덕할 경우 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한 질문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오늘 차근차근 하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하는 목사들 성경적인지. 저는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둘을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정치를 하시든지 목회를 하시든지,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치하세요. 부탁입니다. 정치하시되 목사라는 타이틀을 놓고 하세요. 그래야지 많은 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특히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정치하시고 하신 분들 그냥 정치만 하세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버리세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강단에서. 부탁입니다. 성경을 다 가르쳐도 우리 인생에 다 가르쳐도 모자란데 왜 세상 거를 자꾸만 얘기합니까? 왜 진리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비진리? 어차피 오늘 매일매일 바뀔 수밖에 없는 이 급변하는 이런 세상, 왜 이걸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전하십니까? 진리시 예수님을 증거해도 모자랄 텐데.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 목회 둘 중에 하나만 정하세요. 근데 목사로서 정치하기 원하시는 분들 목사 타이틀을 버리고 정치만 하세요. 하나님 못 시킵니다. 근데 목사님들 정치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부탁이니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에 탈퇴하려고 만든 이런 비영리 단체,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동기가 뭐예요? 탈세하려고? 이런 거는 불법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헌금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동기를 보세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한가 아니면 그들의 동기가 삐뚤어졌나. 그래서 그 동기를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불손한 동기에 같이 참여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부도덕할 경우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어떻게 더럽게 깨끗하겠습니까? 윗물이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데 밑에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금 87,000 거의 88,000 되는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 여러분이 올바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 안에 있는 쓰레기가 여러분에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깨끗한 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목사로서 저는 항복하고 회개를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랑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그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 그 영적 흐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육이 아주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피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귀한 아주 순수한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정치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같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올라왔는데 정치인들이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저도 모르게 나쁜 X라고 하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듯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가 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당연히 죄죠. 제가 이거를 성경 구절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러분, 욕이 더러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감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나쁜 X라고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둬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남에게 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내가 누구에게 대놓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욕을 심었어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했는데 욕을 심었는데 그럼 그들이 나한테 거꾸로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비방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열매를 내가 먹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맞아요. 내가 누굴 대놓고 욕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진짜 감정에 모티브가지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욕을 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욕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거꾸로 나쁜 짓 하더라도 나는 우리 감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끔찍한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끔찍한 거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걸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6과 3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래도 대놓고 그들을 욕하시겠어요? 나만 손해보는데? 내가 욕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바꾼다면, 내가 욕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아이고 안 되겠지, 내가 진짜 민생을 책임져야겠지, 만일 내가 욕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바꾼다면 저는 대놓고 24시간 욕할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더러워지고 내 영혼만 피폐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지금 네 성경 구절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9절,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그래가지고 욕한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니면 그 열매를 본인과 남편이 먹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 대신에 그 열정이 있다면 그들 축복하세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가려져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분 아이디는 패트릭 신. 목사님 예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것 같은데.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목회자분들이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요. 14년 전에도 한번 심하게 얘기를 해서 신대원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당사자인 저를 빼놓고 다들 응답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 말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명확히 응답 주셨어요. 침묵할 때도 계셨지만 그들의 말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할까요? 어머니 포함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빼놓고 다들 응답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작
하나님의 종으로 갈 사람은 조용한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날칩니까? 항상 부탁드렸죠. 본인의 결정이라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결정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본인의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외적과 내적 확인해야 된다고. External and internal confirmation. 아무리 외적에서 진짜 주구장창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 정작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내적으로 뚜렷한 확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미숙한 믿음으로, 미숙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 특히 어머님한테 지금 어떻게 설득했냐고? 어머니한테 그러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만일 어머니와 주원분들이 맞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뚜렷한 소명을, 뚜렷한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며 기다려달라고. 근데 그것도 이해 못하시고 지금 당장 해! 그러면 그 어머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상당히 미숙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만 어머니와 주원분들이 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 어머님이 기다리시면 진짜 아름답게 해결되는 거고, 아니라면 어머니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은 좋은 질문도 올라왔는데 지금 차근차근 나누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더보기란 부르시면 거기에 기도 요청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요요 질문 올라가는 링크가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성장해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저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모두 헌금, 여러분 아시죠? 10원 한 장 저희가 헛되어 쓰지 않고 여쭙고 듣고 불과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다 흘려보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100배 넘는 축복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구원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모든 분들에게 나와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계속해서 80억 구원에서 함께 다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진짜 다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다와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